모였나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함께 모였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지난주 수요일 날 혹시 마트를 가시거나 길을 걷다 보면 이마에 검은색 십자가가 그려진 사람들을 종종 보았을 겁니다. 보셨던 분? 몇 명 없네요. 마트를 안 가시나 보죠. 이마에 그려진 검은색 십자가는요, 제 수요일이라 불리는 사순절 시작하는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그날에 행해지는 교회 전통 중의 하나입니다. 회개의 표시로서 성만찬에서 제외되었던 죄인들이 삼배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썼었다고 합니다. 이런 대중회개의 모습이 9세기경에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어졌던 것들이었지만 9세기경에 없어졌다가 11세기경에 다시 살아나서 죄를 뒤집어 썼다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수요일날 사순절 시작되는 수요일날 이마에 죄로 십자가를 긋는 예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이 루터란 교회도 수요일날 그 예배를 드린 것 같더라고요. 교회 전통적인 예전을 중요시하는 교단들, 예를 들면 카톨릭이나 우리가 주인으로 이 루터란 교회 또는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성공회, 이런 예전적인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부분의 교단이나 교회들은요, 이 예식을 행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며 초대교회 전통을 지키고 40일 동안 금식과 회개로 부활절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개신교단들은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고 해서 사순절 전체를 아예 언급하지도 않는 교단들도 교회들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순절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전통을 물려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은 도움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요,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의 삶을 묵상하기 위함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절제하며 금식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기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왜 오셔야 됐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류를 잘 다스려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의 날들이 세상에 더욱더 악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하셔야 했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물의 심판을 받고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에게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지개의 표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노아의 자손들조차도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구원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역하게 됩니다. 살기 좋은 땅을 평지를 만나자 무엇을 합니까? 성을 짓고요, 탑을 쌓습니다. 그들이 탑을 쌓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으로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성공했나요? 성공하지 못했나요? 성공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싫어했던, 함께 모여 살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싫어했던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강제적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인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셨던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에 빠져있던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즉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역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결단하고 거룩한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야 할 날을 지정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정한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포함되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정하신 첫 번째 절기인 걸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절기라고 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첫 번째 절기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절기인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쉼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각자의 처소에서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일을 해야 할까요? 일을 안 할 수 없을까요? 일 안 했으면 좋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의 시작은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짓고 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인류에 대한 죄의 대가로 노동을 주신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은 쉬라고 하셨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각처에 모여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안식일로 정하신 것은 오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 가운데 미리 준비시키셨어요. 출애굽 초기에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리셨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죠? 매일 아침에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뭐죠? 이틀 걸 거두라고 하죠. 안식일 날까지 이틀 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만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중에 이틀 분량을 거두면 어떻게 되었죠? 그 다음날 썩었습니다.
그러면 게을러서 6번째 날 이틀 거를 만약 거두지 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7번째 날은 굶어야 되는 거죠. 강제 금식이 되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죄에 대한 결과로 땀을 흘려 노동해야 했지만 노동의 결과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안식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고 그리고 오늘날도 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과 우리가 모이는 주일은 날짜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자신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즉 노동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정해놓은 규정대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몇 보 이상을 걸으면 노동이 되기 때문에 회당을 몇 보 이상 걸지 않도록 주변에 되게 많이 만듭니다. 집에서도요, 그들이 정해놓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듣게 되면요, 우스꽝스러운 절차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절차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삶에 본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보기엔 우스꽝스럽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를 원하는 것은 그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은요, 안식일 지킴이 무노동만으로 이해한다면 아마 사회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 무노동의 의미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직업들이 현대에는 많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그들의 삶을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일을 열심히 일하고요, 7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함께 사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두 번째 절기는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절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4절, 5절, 6절, 4, 5, 6,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각처에서, 즉 지역별로 모여 지켰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은요, 성회로 모였습니다. 거룩한 모임으로 모인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 지키는 대축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은요, 여러분 출애굽 때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넘어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아홉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종으로 부리기 위해 가진 방법을 다 가지고 동원합니다. 거짓말도 해보기도 하고요, 애굽의 술사들을 동원해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모세와 타협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구해내야 된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을 받았던 모세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10번째 재앙이 바로 바로의 첫째 아들을 포함하여 모든 처음 것을 죽는, 그들에게 죽음을 명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겁니다. 10번째 날에 각 가정수에 맞추어 잡을 어린 양을 정하고 14번째 날까지 간직했다가 해질녘에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박, 즉 문틀에 발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모세의 이 말에 순종했던 사람들은요, 10번째 재앙이 피해갔고요. 순종하지 않거나 애굽 사람들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허락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 문틀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리고 그들은요, 그 기간 동안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중에서 끊어지게 되어진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유월절 가운데서 성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자신의 피에 대해서 유월절에 새 언약을 세우는 피라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졌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믿음장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에 유월절과 7일간의 무교절을 지켰던 것은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지킬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열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붙잡아주고 격려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통해 도전받고 서로를 통해 격려받고 함께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 감사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죠. 레위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제사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전체가 모여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드리는 제사 방법은요, 화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화제는 어떤 제사 방법이었죠?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제사 방법입니다.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는 겁니다. 전체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내용인 23장 전체를 읽으려고 했지만 너무 길어서 8절까지밖에 읽지 않았는데요. 9절 이하에 보시면 보리 수확의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5절 이하에서는 밀의 첫 소산을 드리는 77절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3절 이하에서는 나팔절, 26절 이하에서는 일곱째 달 14일에 드리는 속죄일, 그 다음에 33절 이하에서는 일곱 번째 달 15일에 드리는 초막절, 우리가 지키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매주 일곱 번째 되는 날 지키는 안식에도 시작돼서 1월부터 6월절,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7월에 시작되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정하신 절기들입니다. 절기 때마다 그들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각 가정과 상황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세 번째 뭐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2022년 9월 기독일보에 따르면요, 전쟁이나 경제 불안과 같은 어떤 제한적인 사건을 제외하고 기독교인들이 30세 이전에 신앙을 포기하는 속도가 현재를 넘어설 경우에 빠르면 2045년까지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다수인 국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2001년도에 그 월트레이드 센터가 이제 테러 공격 받았을 때 기독교 인구가 확 늘었잖아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확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 재앙이나 그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지금의 스피드와 같이 30대 이전에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스피드를 유지하면 45년이면 앞으로 몇 년 남았죠? 이제 한 10년 정도, 2, 3년 안에 기독교 인구가 이제 과반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젊은 사람들은 더욱더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고 믿는 분들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통계가 나오는 것이지 않겠는가. 2020년 퓨러치 센터에 의하면은요,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미국인 중에 64%가 기독교인이라고 추정합니다. 무종교인은 미국 전체 인구의 30%고요. 유대인이나 이슬람, 힌두교, 기타 종교인들은 6%를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건 30세 미만 청년들 사이에서 무종교적인 성향, 어떠한 종교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성향인 거예요. 30세 이전 기독교 탈퇴 속도가 처음에는 빨라졌다가 계속 유지될 경우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45년, 50년에 다수의 지위를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50%, 45% 밑으로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죠. OIO에서 제가 목회할 때 미국 시골에 사는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살면서 한 번도 미국 같은 곳을 있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뉴욕이나 하와이나 여기나 다 이제 에이시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OIO에서 2년 동안의 미국 시골의 삶은 미국의 어떤 전형적인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출석하는 50대, 70대 미국 사람들은요, 그래도 매주일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 즉 20대에서 40대는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교회에 나옵니다. 그들은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I believe in God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도요, He is my pastor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교회에서 보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들이 교회 예물을 드리는 것 거의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도 아멘이라고 합니다. 고마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회에 나오는 이들은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야 했을까요? 그들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왜 말씀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셨던 거죠. 그들을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녀노소 모두가 모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됐던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1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도록 절기를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함께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얻게 된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인구는 숫자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도를 비롯한 아프리카, 중동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만 보면 언젠가 기독교 인구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때를 예측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지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사순절 첫 주간 동안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삶의 전체를 드림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